사무엘 하 3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이제 대비했는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얘기를 지금 한 건데요. 사울 왕조가 퇴주하고 서서히 다윗 왕조가 등장하면서 다윗은 뜨는 별이 되고 사울은 지는 해처럼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12.12 사건이라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79년도 그때 뜨는 별이 있었고 지는 별이 있었습니다. 분명 세상 사회는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할 때가 있고 또 망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처럼 성공을 구가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쥐구멍에도 별들날이 있다는 말처럼 실패 늪을 헤매던 사람이 성공의 열쇠를 잡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 이 말씀은 뭐 세상 다 그렇게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사울 왕의 실패담, 다윗 왕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성공의 비결을 보여줄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 역대기에 보고 열왕기에서 보게 되시면 주제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조금 더 많았고요. 북이스라엘 일찍 망했고 남유다가 조금 더 버텼죠. 수많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선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라고 하면 악한 왕입니다. 그 중심에 그 축이 어디에 있는 거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면 나쁜 왕이고 악한 왕인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정치를 잘못했고 나라를 어지럽혔다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면 그 왕은 성공한 왕으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면서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역사가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실패한 사람, 그러나 이 세상 역사가 별로 주목받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또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관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한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보실 때의 기준을 좀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난 역사라면 담으려고 물어.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은 어떻게 어때요? 하고 물어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집사님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면요. 역대상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갔다. 다윗의 신앙의 성공을 묘사해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요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요 지속적으로 쭉 한때 막 하다가 또 하도 싶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아니 이 신앙생활이 나타나줘야 해요. 성공에 관련되어진 책에 데니스 웨이틀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에 계속되는 성공이라는 그의 책에 와면 이런 말입니다. 이 책에 이분이 성공이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데 대답하기를 성공이라는 것은 성취한 결과라기보다 무엇인가 계속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말을 하고 있는데 성공이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성공이란 목표한 그 어떤 것을 성취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공이 무엇을 이룬 상태라면 그 성공 뒤에는 무엇입니까? 산에 오를 때 정상에 올랐으면 또 내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 번 성공 뒤에는 그럼 계속 실패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공은 무엇을 성취한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성공이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받은 뒤 골리앗을 끄끄러뜨려서 사울 왕조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울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왕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는 중동의 맹주로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왕으로 된다면 중동의 맹주로 하려고 하고 폭을 넓혀 나가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점점점 강성하여 가냐고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향하여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해요.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어지는데 북쪽에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죠. 이제 그때 잠깐 나눠졌는데 다윗이 정치한 기간이 약 40년 기간인데 7년 6개월 후에 같이 합해서요. 진정한 성공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믿음의 성장을 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믿음의 성장해 나가는 과정. 우리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발전을 이루고 보다 보면 자기 모습을 가꾸게 되어지고 가정과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 보다 크게 기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요, 내가 이제 다 해본 거라고 그렇게 귀결 짓지 말고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져 나가는데 지금은 별 볼일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좀 기도 노력을 해요. 기도 생활도 지속적으로 해요.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붙어요. 우리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든 월삭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든 우리 좀 지속적으로 해야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에 뭘 요거 조금 한번 하고 그만두고 또 조금 더 이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성해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지속적인 성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어주게 되었는가? 자, 성경은 그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성경은 그를 크게 말씀해요. 패하시고 다윗으로 왕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른 성경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특권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려고 애쓴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좀 바꿔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에 좀 들려고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르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일생이 지속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일생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왕이 돼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들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 마음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 그래서 그의 성에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는 날 너무 기뻐서 백성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던 다윗 왕의 모습을 봅니다. 무슨 말인가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다윗은 알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좀 잘 모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이라고 자기가 죽으려고 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신 목숨이 아니야. 그 누구 목숨인데 내 목숨이지. 하나님 거니까 생명은 누구 거라고 하면 하나님 거. 하나님 물어보라고.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물어서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내가 예배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근데 다윗은요 매순간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가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만 찾아내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찾아서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기 성을 짓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못해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긴 했지만 그 성전을 지은 것은 다윗이었죠. 다 준비해온 거예요. 바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어져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뢰받고 인정받고 신임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비유 맞추기보다 하나님께 비유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질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또 유다 지파 왕이 된 후에도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후에도 이런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 택함을 받았는데 왕이 되어지고 나서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성공 요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삶이 되어질 때 직장에 있든지 사회 생활, 가정 생활에 있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 요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는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져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귀한 축복이 가지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사건을 배경을 삼고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 다윗에게 정말 긴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무려 한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 된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20년간 기다리는 겁니다.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왜 기름을 부어 놓으시고 왕이 되게 해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네 지파의 왕으로 옹립했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게 되신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다윗 왕이여 우리에게도 왕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앞에 사건이 이스보셋 쪽에서 왕 쪽에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사실 하나 보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죽입니다. 그것을 누가 죽였는가 하면 다윗이 죽였는데 다윗이 죽인 것처럼 오해가 되어졌어요. 저쪽에.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 기력이 없어서 울면서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가 그렇게 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인 것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졌던 하나님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이 이래를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체면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지내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이 점이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바로 조급함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윗처럼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왜 점점점 강성해져 갔나? 우리가 어떤 확 이룬다면 그 끝난 것이 아니고요. 점점 이루어져 가는 점점점 계속 강성해져 가는 왜 그렇게 되어진 거니? 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저 기도 좀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분 마음이 진짜 그런데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잘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공부를 해야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통속으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차 하나다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다 잘 알아요. 해보세요. 자, 우리 아무개 합니다. 그럼 우리 입술이 좀 뻣뻣해져요.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하지만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요, 행설수설을 하지 않냐고 바르게 잘 하나님을 구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늘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윗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2장 말씀은 그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되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물어볼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일평점 얼른 포떡 올라가서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유다 왕이 되기 위해 가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는 몰라도 유다 지파에서 자기를 왕이 되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때가 이르렀다라고 직감해서 그냥 유다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왕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펼칠 때 늘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렇게 해야 합니까? 나는 둔하고 우둔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의 행적을 설명하는 여러 곳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옛날 성경에 물어가는데, 요즘 성경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쭈어하는데 내가 유다 성으로 올라가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던 비결이 뭐인가니 다윗은 어느 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가 있으며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정치를 해낼 수 있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서 문제가 생기자 제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사울은요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사울과 하나님과의 채널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다음에는 무슨 소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벌어주셔서 기도하는 영이 물려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줄 아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에다가 그르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일이면 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울의 문제가 가능이 됐는데 사울은 기도의 줄이 끊겼지만 다윗은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기도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갈급함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 영적인 것을 살려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영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보내주셔서 기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를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를 이행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셔서 기도의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점점 강성해졌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점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깨달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를 하여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